죄송합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들 위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2018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올해가 이제 3년 차 세 번째 캄보디아 단기 선교였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간단히 보고들을 드렸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첫 번째 2016년도에 있었던 캄보디아 단기 선교 때는 어떤 기적을 말씀드렸습니까?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아마 한 100여 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모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100여 명 정도를 생각하고 준비해서 갔는데, 첫날 사역지에 도착했을 때 2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고 당황하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도 했던 그런 보고를 여러분에게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두 번째 캄보디아 단기 선교 때에는 어떤 기적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때도 네 가지의 기적들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 단기 선교를 가면서 미용 사역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왜? 첫 번째는 전문 미용인이 두 분이나 계셨는데, 이찬욱 권사님, 또 서경희 전사님 두 분이나 계셨는데, 그때도 많이 힘들었는데 두 번째는 이찬욱 권사님 못 가시고 서경희 전사님 혼자 가시게 돼서 어떻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면서 하는 데까지 합시다 하고 갔는데, 교회 마당에 이발소가 있어서 정말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도 몰랐는데 교회 마당에 이발소가 있어서 그 이발소를 빌려서 아예 이발사를 사서 우리가 그 일을 정말 또 생각보다도 성공적으로 잘 지낼 수 있었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 또 이화열 권사님께서 안타깝게도 정말 크게 넘어졌는데도 정말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찰과상 정도로 끝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 그런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가 체험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날 우리 팀들 위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호텔을 예약해서 갔는데, 우리가 예약 시간보다 너무 늦게 호텔에 도착하므로 방이 다 남들에게 나가버리고 남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호텔에서 제공한, 우리가 예약한 것보다도 4배, 5배 좋은, 우리는 9만 원짜리 호텔을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현지 돈으로 한 45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독채로 돼 있는, 빌라식으로 돼 있는 그런 호텔들을 두 사람이 한 채씩 차지하고 잠을 자는 그런 호사를 누리는 기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부수적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그런 교회 위에 참 보기 힘든 해무리, 달무리는 간혹 보는데 해무리가 정말 너무 멋지게 띄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번 3차 캄보디아 단기 선교 때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면 이런 말씀 드리지도 않겠죠. 시작도 하지 않았겠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들이 참 많았어요. 제일 먼저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일정에 관한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광고도 드렸었던 것처럼 원래 일정은 7월 8일부터 한 주간 계획을 세웠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주보상으로도 광고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일정이 한 주 늦추어졌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정병설 선교사님이 이번에 갑작스러운 담낭염 때문에 한국에 와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수술을 받은 날이 언제인가? 그러니까 7월 8일 날 통증이 시작돼서 7월 8일 밤에 현재 병원에 갔지만 뭐 병원은 다 문을 닫고 너무나도 아파서 견딜 수 없는데 그저 병원 바닥에 뒹굴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급히 한국으로 오시게 됐어요. 그날이 7월 8일이에요. 주일날 저녁이.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기로 했던 날이죠. 만약에 일정이 바뀌지 않았으면 우리는 출발하고 우리 정 선교사님은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일을 진행하지 못하지는 않았겠지만 너무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정이 미리 한 주간 늦춰졌고 그 사이에 그 전주간에 우리 정별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그 밤중에 급히 한국으로 와서 그 다음날 월요일에 우리가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날에 여기서 수술을 잘 받고 의뢰 가운데 수술이 잘 맞춰지고 지금은 퇴원해서 회복하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이제 사역주로 귀국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일정이 한 주 연기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랬는데 단순히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정 선교사님이 아프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화열 권사님이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사실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간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심하게 넘어졌는데도 그냥 찰과상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보고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자들이, 깨닫는 자들이. 이번에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만약 우리가 일정대로 행사를 진행했더라면, 일정이 한 주간 늦춰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수혜. 첫 번째, 두 번째, 1차, 2차 다녀오고 나니까 그래도 갈만하신 분들은 거의 다 다녀온 거예요. 이제는 가려고 해도 참 시간 내기가 어렵고 가기가 어려운 분들, 억지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기대하기가 어려운, 이번에는 가실 분들이 정말 너무 적지 않을까. 또 그동안 1차, 2차에 다녀오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가기가 어렵겠다고 또 그렇게 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역의 방향을 좀 바꿔보려고 계획도 했어요. 어린아이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들을 다 섬길 수 있는, 또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미용사역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가, 사진사역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좀 규모를 축소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잘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이번 사역을 좀 하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선교사님과 그런 얘기도 되어졌고 우리 이용구 목사님과 준비하면서도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번에 아무래도 이 선교에, 단기 선교에 참여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또 단순히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또 현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도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20명, 작년보다도 더 많은 그런 숫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이번에는 가만 보니까 연령 분포가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부까지, 이번에 특별히 남효주 장로님이 참가하셔서 그동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는데 이제 올해 76세가 되신 우리 원로 장로님이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해서 보니까 유치부는 아니고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런 단기 선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또 느끼게 되었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한 사람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현지에서 조인한 그런 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캄보디아 사람이 아닌. 그래서 이번 선교를 또 정말 모든 부서가 모든 연령대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선교가 될 수 있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서 어린아이들이 혹시 짐이 되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현지 아이들과 얼마나 잘 노는지,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친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틀간의 그런 사역을 마쳤는데 끝날 때는 서로 서운해가지고 그냥 사진 찍자고 하고 서로 포옹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옆에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그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서 노는 그런 사역. 또 우리 남효 장로님도 아이고 연로하신데 가서 또 무슨 일 얼마나 하실 수 있었을까. 이번에도 미용 사역이 손이 너무 모자랐어요. 이번에도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해야 되겠네. 우리 남효 장로님도 아침에 미용 사역을 하는데 수건이 가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뭐 몇 사람 머리 닦고 나면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 젖어서 옆에 두어두면 남자는 그 수건을 다 빨아가지고 거기에 붙어있는 이 다 떼어내서 다시 울타리에 널어놓고 하는 일을 가지 했어요. 또 아이들 머리 빗겨주는 일, 머리 다 감겨서 머리 자르고 나면 그리고 나서 머리를 말려서 빗겨주는. 저도 반나절 해봤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머리 빗겨주는 핏이 도무지 나가질 않아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 수건 빠르고 수건에 붙어있는 이 떼어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머리 빗겨주는 일을 우리 장로님이 잘 해주셨어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이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또 한 가지 기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성경학교 사역에 관한 기적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우리가 처음 1차 선교 때 갔을 것처럼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일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염려스러운 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100여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보다 적은 수가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년 전에도 그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그냥 무조건 모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부모들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교회라는 것이 하나의 종교이고 자기들이 믿는 불교와는 다른 종교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돼서 아이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막는 부모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도 한 100명 정도 예상은 하지만 혹 그보다 적은 수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미리 첫날 그 교회에 가기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도착했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긴 한데 우리 첫 번째 사역 때 있었던 200명이 모여서 기다리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100명도 되지 않았어요. 50명 정도, 그보다 약간 넘는 그런 정도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간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올해도 첫 번째 우리가 느꼈던 그런 기적은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오전보다는 오후에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좀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기적은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었는가? 그 다음날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가 휴교를 한 거예요. 무슨 뭐 국가 공휴일이나 이런 일이 아니고 그 전날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오느라고 학교에 빠진 아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학교에 나온 아이들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교회에 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휴교를 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교장 선생님이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치과 사역을 같이 하잖아요.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사역, 미용 사역, 사진 사역, 그리고 우리 정변의 선교사님이 이끄는 치과 사역 항상 같이 하는데 그 교장 선생님과 사모님이 치과 치료를 받으러 교회에 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르겠어요. 이 교장 선생님이 자기 치과 치료 받으려고 휴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생각지도 못했던 휴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정말 100명이 넘는, 첫날보다는 2배도 훨씬 넘는
그런 수가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여름 성경학교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어요. 한번 사진 한 장 몇 장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느라고 사진 보는 거를 잊어버렸네요. 예, 자, 저기 우리 선교팀 사역 참가한 선교팀과 그리고 현지 교회 선교사님, 사모님, 그리고 교회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요. 이것도 역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저희 팀들이 또 현지 문화체험 다니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둘째 날 모였던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첫째 날은 정말 좀 쓸쓸했어요. 저 반밖에 차지 않는. 그러나 두 번째 날은 저렇게 많은 어린 아이들이. 그 다음 사진이요. 정말 100여 명이 되죠. 저 사진보다도 훨씬 더 후에 오는, 또 밖에서 아이들 그 머리 자르고 이발하고 하느라고 한 번도 전체 수가 한꺼번에 모이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말려도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간에는 들어가서 해라 해도 이 머리를 감고 싶고 머리를 자르고 싶고 한 마음 때문에 밖에 계속 있고 계속 아이들이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 자리에 모이기는 다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 사진이요. 밖에서 이제 끝나면서 아이들이 서로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면서 노는 사진입니다. 또 그 다음 사진 있습니까? 줄다리기 하고 있는 모습이, 아이들이 길게 늘어서 가지고 줄다리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사역을 하는지. 그 다음 사진. 거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정말 이번에도 아이들이 별로 많이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밖에 너무나 많은 그런 아이들이 또 모이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또 미용 사역에서 기적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2분 미용사가 가셨어요. 그런데도 손이 모자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래 두 번째는 한 분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옆에 이발소가 있어서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미용사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 서경희 전사님이 이번 미용사에게 첫 번째도 가셨고 두 번째도 가셨고 세 번째도 가시기로 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 서경희 전사님 다른 일정에 참가하지 못했어요. 일정이 바뀌지 않았으면 서경희 전사님이 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미 다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두 사람이 있을 때도 모자랐고 한 분이 있을 때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간신히 지나가긴 했는데 이번에는 한 분도 안 계시니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김민정 성도님이 또 정말 이전에 또 미용을 해본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서 얼마나 머리를 잘 자르시는지, 이번 작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우리 교회 나오시기 시작한, 이번 단기 선교에 같이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엔 정말 버거운, 가족도 함께 믿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도 않고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그런데 갑자기 저도 가도 되나요? 이분은 뭐 네일 아트 하는데도 기술이 있고 미용사역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주 뭐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번에도 이발사를 2사람이나 고용을 했어요. 우리는 2사람 고용했는데 자기들이 또 한 사람 데리고 와서 3사람이 일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이발사가 많아도 여자 머리는 좀 달라요. 남자 이발사들이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김민정 성도님이 모든 여자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머리 자르는 일들 잘 해주었어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진, 잠깐 보았던 그 사진. 우리 김여사 아마 얼굴을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2부 찬양대도 쓰시고 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머리를 잘 잘라주셨는지 정말 기적이에요. 저분이 없었으면 남자들 머리만 자르는, 사실 남자들 머리는 그냥 부수적이지 중요한 게 여자들 머리거든요. 여자 아이들, 여자 어른들 머리를 잘라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이 일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김민정 성도님이 없었으면 이 일을 잘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분 때문에 이번 미용사역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었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 또 한 가지 기적이 있어요. 이번 날씨에 관한 기적이. 여러분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그 아이들 야외에서 뛰어노는 사진들 한번 보여줘 보세요. 뭐 사진상으로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 하늘을 보세요. 하늘. 저 구름이 무슨 하얀 뭉게 구름도 아니고요.
정말 하늘을 덮어주는 그런 구름이에요. TV로 보이는 사진은 훨씬 잘 보일 거예요. 해가 어디에 떴는지 아무리 확인하려고 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두텁게, 그러면서도 전혀 깜깜하거나 어둡지 않아요. 맑은 날씨 같아요. 근데 하늘을 보면 정말 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잘 덮어주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 지난번도 그렇고 사역을 하면서 항상 모자를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틀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도 모자를 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색을 메고 색 안에 모자를 다 넣어뒀는데도 모자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틀 동안 한 번도 모자를 쓰지 않고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국은 무척 더웠다면서요. 우리 팀들 가운데 모두가 피서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람이 얼마나 불어주는지, 수건을 널어놓으면 수건이 다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불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온도 다 체크해 보니까 현재 기온이 한국 기온보다 다 낮아요. 한국은 막 폭염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저희는 정말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려주신 가운데서 사역 잘하고 시원하게, 그렇다고 땀을 안 흘렸다는 건 아니에요. 땀을 많이 흘렸지만 거기에 햇빛까지 잠깐 햇빛이 나오면요 순간도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모든 햇빛을 구름으로 잘 가려주셔서 그 모든 사역을 얼마나 잘 마칠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년처럼 우리가 깜뽀시라는 곳에 우리 팀들도 위로도 하고 또 격려도 하는 의미에서 깜뽀시라는 바닷가 해변에 저희들이 놀러를 갔어요. 그런데 사역이 마치고 난 뒤부터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그 지역 캄보디아 남부 지역에 홍수가 났어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찍은 사진이, 저 앞에 보이는 게 강이 아니고 길입니다. 그런데 저 길에 물이 저렇게 찼어요. 근데 저 뒤에 버스가 있죠. 우리가 탄 버스는 아닌데 바퀴 정도는 잠기는, 그렇게 물이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저게 무슨 저렇게 비가 많이 왔으면 어려웠을 텐데, 그런데 바로 작년에 우리 가셨던 시아누쿠빌, 작년 팀이 시아누쿠빌, 거기서 바로 옆에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 허리까지, 도로에 사람 허리까지 찰 정도로 비가 와서 운전기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시아누쿠빌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아예 동네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한다. 친구 기사에게 연락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올해도 우리는 시아누쿠빌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지람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현지를 갔다 오시면서 깜뽀시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그것도 참 좋고 아름답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그쪽으로 바꾼 거예요. 깜뽀시라는 곳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시아누쿠빌로 또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많지는 않지만 작년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왕이면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깜뽀스로 바꾼 거예요. 시아누쿠빌로 갔으면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번 우리 선교팀들 여행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지만, 그쪽에도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도로가 많이 패이고 비가 저렇게 고여서 차가 굉장히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준비한 계획과 일정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내리면 비가 그치고 보고, 심지어는 바다와 붙어있는 풀장에 가서 수영도 재미있게 잘했어요. 그때는 또 얼마나 또 해가 좋은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꾸미는 이야기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금방 다 쓸어 내릴 것 같은 비가 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또 우리가 놀 때에는 또 햇빛을 비춰서 수영도 재밌게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 없어요. 벚꽃산이라는 산에도 올라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높은 산 위에서 바다 경치를 구경하는 그런 구경은 하지 못했어요. 비가 내리고 안개가 껴서. 그렇지만 1100m가 넘는 산까지 차가 아무 일 없이 버스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 또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에휴, 또 난 또 기적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일이 있었던 줄 알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 같지만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그저 병들어서 죽을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속에도 캄보디아에 다녀온 우리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폭염 속에 시달리며 살았던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번쩍 뜨고 살펴보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3차 선교를 다녀오면서 여러분의 계속 첫 번째 있었던 기적, 두 번째 있었던 기적, 세 번째 있었던 기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과연 그런 기적들이 그때만 일어나는가? 내가 일상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런 기적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날마다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인이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도소이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표현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이 많으신 하나님,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이런 표현은 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죠. 시편 106편 22절에도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홍해를 가르셨죠. 홍해를 가른 후에는 어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뭘 체험했다고요? 정말 구름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그림이 그렇게 두텁게 끼어서 해가 어디에, 해 자국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구름이 끼어도 해가 어디 있는지 보이는 그런 상황과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도 날이 전혀 어둡지 않아요. 하늘에 구름이 꼈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구름이 정말 끼어 있어요. 어디에서도 햇빛을 찾아볼 수 없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팀들은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 번도 흐리다, 어둡다 이런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은혜를 체험한 것이 시편 104편 24절에도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5일 동안 6일 동안 지내면서 5가지를, 그것도 몇 가지는 이렇게 축약해서 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이 창세기 18장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채양 하나 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텐트 하나 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전 하늘을 구름으로 덮어버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원하시면 하실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체질을 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능히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실 수 있는, 또
또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손들과는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편 94편 9절에서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그들을 책임지겠다. 내 손으로 만든 자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필요할 때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행해서라도 내가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07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적은 끊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기적을 정말 제대로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보지 못해요. 그러므로 놀라운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왜? 놀라운 기적을 보려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걸려야 돼요. 그래야 놀라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아니, 더 놀라운 기적을 보려면 죽어야 돼. 그리고 망하기 직전까지 가야 돼. 아니, 완전히 망해야 돼. 나에게는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순간순간, 그렇지만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너무나 어쩌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러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주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리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여 우리를 당신이 있는 곳에 이끌어들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지 못할 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시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 해주시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나를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기어이 우리를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